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는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도대체 신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아픈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의 늪에 빠져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해답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때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재앙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로부터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고 악한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그의 마땅한 심판을 벌써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그의 마땅한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러한 아픔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이 땅을 오염시킨 대가로 기후의 변화가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악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근거,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요, 온 인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굉장히 관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실 수 있지요. 내 친구가 나와 내 애인 사이를 갈라놓았다. 내 취미 생활이 나와 내 아내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관계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갈라놓게 되었나요? 내가 그것을 그 사람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죄악을 한두 번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 있었다. 죄악된 성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왜 죄악에 만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적으로 깨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졌고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기도에 응답이 없었고요, 그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 아픔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3, 4절에 보시면 손에 피를 묻혔고 온갖 거짓을 말하고 소송을 정의롭게 하지 않았으며 진실한 판사도 없었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사회가 남을 해치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사회였다라는 것. 이것이 완전히 만연한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부패가 가득하였습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을 판결해야 될 법정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독사엘에서 수많은 알이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죄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그들의 죄는 더 번식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는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먼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하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당연히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치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수립할 만한 사회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해도 제대로 판결이 나지 않고 그것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판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람들은 서로가 뇌물을 주고 받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더 많은 죄악들로 사회가 가득 차고 사회의 하층민들은 더 아픔과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살기가 서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묶여 있는지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죄악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연치 않게 친구 따라 그냥 병원에 가서 우연히 검진을 받게 됐는데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설마 내 몸에 암세포가 있을까? 내 몸이 그 정도로 심했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아무 진단을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1, 2년이 지나갔다면 위암 초기 진단을 받은 분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단을 받아서 내 몸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발견하는 것은, 그 발견하는 것 자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고쳐야 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될 때가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이렇게 새벽 말씀도 듣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바이러스로 뒤덮인 것이 저의 잘못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세포가 조기에 발견된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치료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지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제 알겠습니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버티기가 힘든 사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사야서 59장은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시대 가운데 너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또 지병이 있으셔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나가실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를 말씀해 주시고 진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발견되는 거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코로나19 시대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